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세계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과 또 세계 도처에 있는 이 교회들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공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성만찬 주일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성만찬에 대한 가장 오래된 성경 말씀,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라고 말해요. 언뜻 생각하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에도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있고,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더 오래된 그런 텍스트지, 어떻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이 말씀이 더 오래된 그런 텍스트라고 말할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하는 그 루트, 또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신학자들의 얘기에 우리가 동의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성만찬에 관한 얘기가 가장 오래된 형태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성만찬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복음서에 있는 말씀하고 뭐 같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Do this to remember 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밖에 다른 그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행해라. 같은 것 같은데도 약간 그 뉘앙스가 좀 다른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만찬에 관한 그 주일을 맞이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작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공교롭게도 6월절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때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공교롭게도 6월절 명절과 겹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그때 유대인의 과정에서는요, 6월절 명절이 되면 그 6월절 그 밤에 6월절 만찬을 먹었어요. 저녁 식사죠.
거기에 양고기가 올라오고 거기에 쓴 나물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유월절 만찬을 먹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의 가장은 예식서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예식서가 있어요. 그 예식서를 보고 순서에 따라서 그 예식서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유월절을 맞이하면 만찬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 유월절 만찬이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예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유월절 명절,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서 한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집트의 왕,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바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느끼게 돼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억제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심한 노동을 시킵니다. 이 노동을 시키면 집에 와서는 피곤하니까 그냥 쓰러져 자게끔, 그러면 뭐 아기를 낳을 틈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심한 노동을 시켜요. 그런데 바로의 생각하고는 달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숫자가 불어갑니다. 이제는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고난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모세였어요. 모세의 사명은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민족을 끌고 원래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고집이 센 바로는 재앙을 맞으면서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 고집 세던 바로도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10가지 재앙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10번째 재앙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겁니다. 사람도 처음 난 아들은 다 죽고 짐승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집트의 그 가정마다 그냥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유대인의 집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 집에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의 집에서는 그런 재앙이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이 사는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습니다. 그때 뭐 바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이 일을 기념해서 너희가 해마다 이 명절을 지키고 그리고 6월절에 만찬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만찬에 올라오는 메뉴가 있어요. 양고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장이 순서에 따라서
그 만찬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그 유대인의 집에서도 똑같은 만찬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들이 예식서를 읽어요. 예수님도 아마도 예식서를 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은 예식서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식서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또는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요. 아니, 빵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내 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제자들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아니, 또 빵을 먹고 나니까 포도주 잔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예수님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6월절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는데 그때 그 만찬 저녁 식사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1번 살벌한 분위기였다. 2번 보통 때하고 다를 게 없었다. 3번 모르겠다.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금요일 날 그 성경 공부할 때마다 고르기 하니까 이제 고르기의 천재들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아주 분위기가 긴장감이 있고 살벌해서 뭐 묻고 싶어도 묻지 못했을 것이다. 2번 아니다. 보통 저녁 식사하고 다를 게 없었다. 1번, 2번. 손 들기 하면은 손 들긴 들어야 되는데 좀 민망하게 되겠죠. 혹시 1번 손 들 사람이 있을라? 그때 분위기는 보통 저녁 식사 분위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그 식사 분위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인데요, 이 만찬 먹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보려면은 성경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을 봐야 돼요.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먹었을 때 그 분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그냥 똑바로 앉아가지고 식사 안 했죠. 되게 좀 비스듬히 이렇게 옆으로 좀 거의 한 60도 각도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몸이. 우리 한국의 어른들한테 걸리면 다 혼날 텐데 말이죠. 똑바로 앉으라고.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또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빵을 떼가지고 올리브유에 찍어가지고 지금 내가 주는 이 빵을 받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면서 가룟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식사 자리가 약간 좀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얘기인데요. 이거 받는 사람이 날 배반해.
그런데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다 이렇게 썼죠. 그때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 유다가 우리 일행 가운데서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무슨 부탁이 있어가지고 밖에 내보낸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의 복음서에 써놨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에 만찬을 드시면서 예식서에도 없는 얘기, 나를 생각하면서 빵을 먹고 나를 생각하면서 이 포도주 잔을 마셔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생각하면서 이걸 먹고 마셔라. 분위기는 그렇게 딱 집중된 분위기도 아니었고 산만했고, 바로 앞에서 말하는 말도 제자들이 대충 흘려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때 이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 불러가지고, 베드로 너 안 하면 곤란해, 너 죽어, 꼭 해야 돼, 이렇게 다짐한 것도 아니에요. 산만한 분위기에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 나누셨던 성만찬 예식이 그때부터 계속 이어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만찬 예식에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이 성만찬 예식에 흐르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예식이 전해지고 또 전해졌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 사람인 우리들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성만찬 예식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만 그렇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도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늘 마음을 다 쏟아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떡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포도주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라. 뭐를 생각하라는 얘기인가? 사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많아요. 많지만 특별히 성만찬 예식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이 예식을 행하라.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것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문 속에는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운명체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빵을 먹으면서 이건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런데 이걸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살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근데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혈관 속에 예수님의 피가 같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 삶의 기적이 어떤 것이냐? 뭐든지 원하는 거 구해.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기적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똑같은 말씀이 이 성만찬 예식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감정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야. 이런 강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약할 때는 언제냐? 혼자 있을 때예요. 난 혼자다. 내가 혼자라고 하는 생각은 나를 굉장히 약하게 만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다 매니지할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없구나. 나는 혼자니까.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강할 때는 언젠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예요. 이때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서 사도들이 그게 겁도 없이 왕 앞에 끌려가도 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매를 맞아도 겁이 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강한 믿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거고, 이 성만찬 예식은 여러분의 가슴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그 설교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벌써 한 10년도 넘었겠네요. 그때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그 청소년들, 그 조선족 청소년들 성만찬 예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성만찬 예식은 꼭 안수받은 목사님만 하게 돼 있으니까, 안수받은 목사님이 그 중국에 어디 있어요? 성만찬 예식을 받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제가 갔으니까 다 모았어요. 전도사님이 다 모았죠. 당국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마을에 지금 미국에서 한 목사가 왔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좀 주고 딴 데 보냈죠. 그리고 나는
성만찬 예식을 했어요. 야, 그때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떡을 떼주는 저도 그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청년 애들이 빵을 나눠 받으면서 그냥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 빵 조각 나눠준다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울 이유가 뭡니까? 이건 예수님의 살이다 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다 전달이 됐던 모양이에요. 난 생전에 그렇게 감동적인 성만찬 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냥 같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같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야,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 멀리서부터 왔으니까 그 다 버스 태워서 보내는데 정말 지금도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걔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해라 할 때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뭘까? 첫 번째가 이제 우리는 같은 운명체다, 이제 그런 것을 느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나를 생각하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사명감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여기서 사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사명이죠. 다른 게 뭐 있어요? 선교에 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 와가지고 뭐 병도 낫게 하지 뭐 나쁜 호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예수님 보내지 말고 우리 마을에서 그냥 예수님 데리고 있자.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늘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마을에서 대우받으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쫄랑쫄랑 가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지고 예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지 말래요. 뭐 그런 얘기 했겠죠.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이제는 이 마을을 떠날 때가 됐다. 나는 다른 마을에도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 예수님께는 천국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들려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선교를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말하잖아요. 미션 그러면 뭐 사명이란 뜻도 있고요. 미션 그러면 선교란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미션이라는 말을 좀 더 그 어원을 생각해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 미션이라는 말은 어디에 보냄을 받았다. 이런 그 라틴어 어원을 갖고 있어요. 어디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미션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미션 그러면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희생해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 시대의 복음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훈련 잘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보내실 거예요. 어디를 보내든지 간에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선교의 자리예요. 적어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선교에 대한 이런 이해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보냄을 받았다.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다. 우리가 어떤 자리로 보냄을 받은 그 자리가 우리 직업이에요. 우리는 이 직업을 갖게 되면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선교의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직업을 말할 때 잡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직업에 대한 다른 영어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뭐 occupation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뭐 profession, 우리는 직업을 얘기할 때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단어를 쓰느냐? vocation 이런 단어를 쓰죠. vocation. 이 vocation이란 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부름을 받았다 이 뜻이잖아요. 무슨 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게 vocation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직업은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준 자리예요. 그 자리가 나에게는 선교의 자리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거기서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하게, 거기서 여러분이 얼마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것보다 더 좋은 선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감을 말하고 계신다. 내 앉은 자리, 내가 보냄을 받은 자리, 내 직업, 적어도 내가 하루에 8시간을 그 속에서 보내는 그 자리, 여기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의 자리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 선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더 넓혀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끝까지 잘 안 가요. 관계 속에는 트러블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관계는 깨지기도 하고 또 위협을 받기도 하고, 모든 관계는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희생할 거야, 헌신할 거야 하다가 좀 지나면 또 그런 마음 다 사라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회복하는가? 성만찬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성만찬 우리가 예식 받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빵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피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이 성만찬에 대한 가장 오래된 오리지널 형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얘기 드렸는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배반을 당하고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을 나를 생각하면서 이 일을 행하라. 그 얘기를 성만찬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셨구나. 아, 주님께서 그 떡을 지금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이 떡을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구나. 이 성만찬 예식은요, 귀찮은 시간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성만찬 예식을 귀찮게 여겨요. 왜? 아유, 가면은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큰 교회들 많잖아요. 10,000명 막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지. 아니, 성만찬 할래도 10,000명을 데리고 어떻게 성만찬을 합니까? 시간도 엄청 가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해치울까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 의원 나오세요. 그러면 저기서 군대처럼 착착착착 나와요. 자기 맡은 구역이 있어요. 딱 가서 탁탁탁탁탁 끝! 딱 끝내는 거예요. 야, 훈련은 참 잘 됐지만 어떻게 성만찬을 저렇게 그냥 해치우냐. 성만찬 예식은 귀찮은 예식이 아닙니다. 빨리 그냥 어떻게 처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만찬 예식은 이 성만찬 예식을 잘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사명감도 새롭게 듣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향하면서 주님과 내가 같은 운명체다. 그걸 느끼고 엄청난 유익이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이 성만찬 예식, 특별히 세계 성만찬 주일, 그 10월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때마다 그 마음속에 뭔가 흥분이 있어요. 익사이팅해진단 말이죠. 왜 익사이팅해지냐면 내가 성만찬 예식을 베푸는 이 시간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은 시간에 이 성만찬 예식을 같이 나눈다.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같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인종이 다르니까 다르죠. 흑인 교회하고 우리하고 뭐가 같은 점이 있습니까? 걔들은 찬송 부르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면 진짜 받을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 같은 교회처럼 보이긴 하지만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하는 일도 다른 거예요. 교파가 다르잖아요. 교파가 다르니까 교리가 달라요. 믿는 게 약간씩 차이가 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는 우리는 하나다. 이게 매우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떡을 뗄 때요, 빵을 뗄 때 한 덩어리 빵을 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한 빵을 다 같이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우리는 하나다. 이걸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쟤도 나하고 똑같은 빵을 먹었지. 쟤도 나하고 똑같은 포도주를 마셨지. 이건 주님의 피지. 이건 주님의 살이지. 우리는 다 같은 식구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성만찬 예식을 향하면은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맞다.
우리는 한 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그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나요? 네, 나와 있네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나누어 먹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기에 하나의 빵을 먹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교회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 관계가 서먹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성만찬 예식을 받으세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빵을 나누는 형제다, 자매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참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말씀을 다시 해주시고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 설교로 되지 않고 같이 밥을 먹어도 되지 않는데 성만찬 예식을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 이것이 부족한 종의 정말 외로운 그런 외침이 되지 않고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함께 나눈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이 사실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가슴으로 느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